2023년 4월 14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기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스왕 다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서 태어난 이드람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비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대에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에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유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할 수밖에 없었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사울 왕이었기에 그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고 사울의 가문은 그렇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기간은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 7년이 훌쩍 넘는 정도의 시간이었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따르던 지파는 유다 한 지파뿐이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는 그 숫자는 다윗 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죠. 다윗의 세력은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네, 다윗은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축복의 조건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격동의 시간을 지나면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집에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늘어가고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가 많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강성해지고 유복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을 통해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 집안은 더욱 유복해져 갔습니다.
전쟁은 오래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성해 간 증거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울 집안이 쇠퇴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뒷배경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뒷배경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사실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삶은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울의 가문에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신과 배반의 행위를 보여주지요. 아브넬을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과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점점 더 큰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때에는 그의 군대 장관으로 실세 중에 실세 역할을 했죠. 그러나 사울 왕이 죽자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그에게는 놓을 수 없는 권세였던 것이고 포기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손에 쥐고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지요. 사울의 아들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고, 그리고 그 뒤에서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하고 자신을 사울 왕과 동등한 위치를 취해놓고 거기서 과시하는 행위를 합니다. 아브넬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그는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버럭 화를 내지요. 그리고 막말을 내며 격하게 반응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뭐란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브넬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아브넬은 자신의 이기적인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반응은 자신의 이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그 시선을 딴 데로 돌리라는 수작밖에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인간의 반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 질문하시죠. 그때 가인의 반응도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있던 사울 왕이 마지막 그 인생 1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에 반해 아브넬이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요. 이 말은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교만으로 그릇된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